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9장에 노아를 통해 예언된 셈과 함과 야벳에 관한 이 예언적 진술에 대하여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번성한 새 민족을 향한 예언일까요? 그리고 함에게 주어진 이 저주의 예언은 과연 어떠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흑인을 향한 저주의 예언일까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크나큰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받은 민족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저주하셔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선포된 저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왜곡된 편견에 대하여 바로잡고 바른 인식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의 예언을 통하여 함의 계보가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함의 계보가 저주를 받아서 흑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요? 이 예언은 노아의 술 취함과 벌거벗은 그의 수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술 취함은 그 자체로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죄가 역사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이 발생한 것입니다. 언제나 악은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최상의 기쁨의 자리에서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최상의 낙원, 에덴 동산에서 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쓸어버리고 타락한 것들을 씻어내고 새로 시작된 새 땅에서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었지요.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찬에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인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조차 어떻게 악이 발생하여 저주가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고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즉 하나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잘못되면 그 하나를 찍어서 잘라내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가 상하면 그 하나가 우리의 전부를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바로 하나를 조심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항상 부패와 타락은 우리가 방심한 가운데에 발생하는 그 어떤 하나,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조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떤 하나를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그 하나에 대하여 게으르거나 방치했을 때에 그 하나가 전체를 상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를 지키는 것, 하나를 경계하는 것, 이 하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이며 순교의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뭘 몰랐을 때에는 왜 기독교인들이 저 사소한 하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감추는 것, 저 하나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순교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를 타협하고 하나를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모든 것이 부패되어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 예언된 셈과 함과 야벳을 향한 이 예언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셔서 함의 인생과 그의 자손들이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술 취함으로 드러난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깨어나고 시작된 그 어떤 죄의 역사가 함 안에서 시작되었고, 함 안에서 발생한 그 시작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결과로 열매 맺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저주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저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민족을 저주하셔서 그 민족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받은 역사로 인하여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도 내 집안을 따라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선포된 이 예언은 인간의 본질, 인간 안에서 시작된 근원적인 죄가 어떻게 이 인류를 심판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를 통해서 발생한 하나의 흠, 이 완전하고 의롭다라고 선포되었던 노아의 인생 가운데에 단 하나의 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하나의 흠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함의 계보가 저주받은 계보가 되었습니다. 왜 성경에는 함의 저주받은 이 예언적 진술에 대하여서 명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계보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어떤 육적인 가문, 민족에 관한 것이 아님을 먼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특정한 민족, 특정한 인종, 즉 흑인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흑인들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당성으로 말미암아 백인들이 행했던 제국주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함부로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였던 이 악이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권세 있는 수단들을 갖게 되어지고 어떠한 물질을 갖게 되어지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할 때에 이러한 정당성으로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러한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저주의 예언은 정확히는 함이 아니라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을 명시하고 있죠.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함의 막내 아들이었던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가나안을 언급하고 있죠.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는 함이 본 곳인데 함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함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저주가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아들들도 아니고 유독 가나안을 향해서 이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기록된 시점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던 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세 오경을 광야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장차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 그 근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 대하여 무차별하게 이유 없이 그들을 패망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바로 함을 통해 시작된 죄의 역사, 그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발생한 음란한 종교, 관능의 종교, 즉 가나안에서 발생한 바알을 섬기는 종교, 성전에서 이들은 제사 드리면서 매음을 하고 관능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함은 자신의 아비 노아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그것을 가리우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즐겼습니다.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시브리어 라하가 능동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능동적인 의미는 바로 바라볼 때에 주목하고 즐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면서 즐기면서 주목한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구할 때에 이 구하다가 사역형입니다. 즉 그는 의지적으로 알린 것입니다. 즉 아비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것을 넘어서 이 하체가 드러난 음란함을 형제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기꺼이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을 통해서 발생한 육체의 본성을 통해서 나타난 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틴에서 번성하였던 가나안의 7 족속은 바로 이 함을 통해서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 번성한 그의 자녀들, 그 중에서 가나안,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통해서 번성한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죄의 역사, 이 죄로 발생한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의 행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제사들, 이 모든 것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진멸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으로 가나안 땅을 다스릴 때에 이 모든 죄의 역사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 버리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언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기록되고 있으며 이 이야기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으며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심하여라. 너희들이 차지할 저 팔레스틴, 그 땅에 거하는 저 가나안은 바로 죄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들을 진멸시켜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흑인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셈과 함과 야벳 모두 노아의 자손들인데 이 중에 누구는 유럽인이고 누구는 동양인이고 누구는 흑인이라는 게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오히려 함을 통하여 그의 자손들은 아수르, 페니키아, 바벨론, 이집트, 헷 족속과 같은 강대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오히려 함의 계보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 있는 민족, 권세를 가지고 있는 민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의 계보를 따라서 리무롯을 주목하고 있죠. 이 땅에 나타난 용사, 용맹한 자,
그가 바로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이렇게 강대한 국가들이 함의 계보를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육체의 힘으로 이 땅에서 권세 있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약한 사람들, 약자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 그들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 현실에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예언은 현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의 예언은 미래 세계를 점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지금의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 우리 안에서 발생한 이 죄의 시작이 어떻게 결과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해져 있는 운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너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의 그 행위, 일상, 너의 삶을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로 개입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지금의 이 행위를 계속하면 너희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인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현실, 지금 선포된 현실이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은 과거에 우리가 시작한 그 시작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 죄의 시작, 이 음란의 시작, 육체의 본성의 부패의 시작으로 가나안이 등장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아를 통해서 저주받은 함의 계보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본성으로 자기 의지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결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예언적 진술은 그의 아들들로 나타난 의지의 태도를 따라 선포된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발생한 그 의지, 지금 시작한 그 의지가 어떻게 열매 맺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은 셈의 계보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복의 실상이 무엇일까요? 지금 노아가 찬양하는 것은 지금 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노아가 찬송한 것은 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셈은 그 의미가 이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은 보통 명사예요. 근데 그 보통 명사가 고유 명사가 되었어요. 이름이 셈의 이름이 되었어요. 참 희한하죠. 이름인데 그게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 문장을 직역하면 셈은 고유 명사하고 하나님과 여호와는 소유격 대명사예요. 이 소유격 대명사,
이 문장을 히브리 문장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찬송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즉 셈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 의미인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셈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노아가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바라본 곳은 셈이 아니라 셈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셈은 고유명사, 그런데 이 고유명사가 자기 이름, 셈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될 자, 즉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이 고유성은 원래 개개인적인 것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닌가요? 우리 각자는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목적이 있으며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자기의 신념으로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셈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셈을 바라보면서 인간이었던 셈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소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는 내 가문이 어떻고 내 학벌이 어떻고 내 가치관이 어떻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때에 그때 그가 바로 셈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셈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은 그리스도인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계보들,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요? 참 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에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는 어리석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 항상 성경에서
복을 선포하는 이 사람이 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다가 내 자신의 이름을 넣죠. 나 여호와가 의로 내 이름들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함의 계보에 속하여 육신의 본성을 따라 생각하며 성경을 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성소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배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며 완전하시며 거룩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 자체입니다. 다 가리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져 있거나 우리 자신이 나타내지 않아서일 뿐, 우리는 부패와 상한 것으로 여기저기 고통과 상처로 일그러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으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 여호와 안에, 하나님 안에 셈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셈 안에 하나님이 소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셈이 소유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며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꾸 자기 이름으로 말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미래를 선포하고 자기 자신의 본성대로 미래를 결정하면 그 사람은 함의 계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셈의 계보를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의 계보에 참여한, 즉 복된 셈의 계보에 참여한 야벳의 계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유럽 기독교인들은 이 야벳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한 그 복음에 참여한 유럽인들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 유럽은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 사람들은 이 야벳이 셈의 복에 참여한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흑인들을 지배하고 아시아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을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노예로 삼았지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의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소유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계승하는 두 계보 외에 또 하나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출애굽기, 그리고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선포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예언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계보는 인종적이며 혈통적인 기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어떤 민족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어서 그를 통하여 영적인 복이 주어집니다. 영적인 복이 주어지면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가 바로 야벳의 계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증거된 것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유대 사람이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질들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외적인 복 가운데 참여한 자들, 하나님은 이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을 지키고 후원하게 했으며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셈적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므로 그 복음이 이제 우리 민족,
한국에 다다르게 되었고 우리는 야벳의 계보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셈의 계보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선교사로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일본, 중국, 북한, 유럽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제 유럽에 있었던 복음은 그 힘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을 복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자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신앙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외적인 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갖거나 물질을 많이 소유하거나 세상에 번영한 자가 되거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경건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본성과 싸우고 절제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탐심과 육체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부귀 권세를 탐하거나 그러한 부귀 영화를 쉽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언제나 돕는 자들, 함께하는 자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대 국가에서 번성하였던 아수르, 바빌론, 페니키아, 이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택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들은 빛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하고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